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다섯째 날 목요일 사경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혜스러운 매일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오늘 사경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저희들은 연일 계속되는 사경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맞아 소그룹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어 교회가 전략적으로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우리들의 생존 역사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상은 2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잃었고 미국만도 거의 5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와 남편, 자식들, 그리고 이웃들을 잃은 고통의 부르짖음이 여기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신의 은총과 치료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굽어 살피시고 당신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 이후에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도록 역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경의 시간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할 때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이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목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오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때문에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운 나의 주님 만나고 싶어 애타게 기다리시는 나의 주님 나 이제 주의 사랑 전하고 이 작은 마음에 당신 사랑 가득 채우소서 주님 이 작은 마음에 당신 사랑 가득 채우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당신 사랑 외치게 하소서 주님
로마린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경의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안에서 사랑과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미개가 그 새끼들을 어떻게 강가에서 구원해내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我是来，你很小小，给我拉进酒了。 我是来，你很小小。我是来，你很小小。哇，好厉害！ 救狗成功，救狗成功。过上平常的生活了。哇，这狗。哦，对对对对。哇呀，你看。네, 잘 보셨습니까? 어미개의 사랑, 또 어미개가 그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수고는 사랑의 힘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품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마음을 갖습니다. 소그룹 역시 가장 중요한 그 장점, 그 힘은 바로 이 사랑의 능력에 있습니다. 초기교회, 가정교회의 어떤 미션에 대한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가정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 확장의 불씨가 되어 헬라 전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됐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이코스 친교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가정이 주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초대교회를 확장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큰 장점이 바로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불사르게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만이 모든 사역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속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파괴하고 행복을 파괴합니다. 구원이란 다시 이기적인 사랑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이타적인 사랑, 자희생적 사랑, 무화적 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모습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영생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때의 그 영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특별히 마음에 든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재철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고 어떻게 목회에 됐는지에 대해서 쓴 글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 되기 전에 무역회사를 차려서 사업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정말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마도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술 친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 또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뭐 새벽 1시든 새벽 2시든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장의 불은 다 꺼지고 바닥에 조그마한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제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물이 흘러서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이 눈물 자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왠지 그 노트의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일이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쿵쿵 울립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란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의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겪어야만 했을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이 되어 내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습니다. 헛된 욕망과 쾌락의 노예인 나의 삶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요. 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남편이며 멋진 남자라는 착각 속에서 빠져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처음 사랑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했던 남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계기로 이지철 목사님은 신학과에 들어가서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생애의 빛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랑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유래될 수 없다.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만 발견된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 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소그룹에 들어오게 될 때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소그룹에서 어떻게 키워나갈까요? 어떻게 이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보는 사진은 숲이 울거진 조그만한 오솔길이 열린 장면입니다. 서로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시의 제일 마지막 식구가 이와 같습니다. 우정은 산길과 같아서 자주 다니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 그 길은 없어지고 만다. 우정은 산길과 같아요. 계속 다니지 아니하면 잡초가 결국 우거져서 그 길은 없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 길이 사라지고 맙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가졌다는 말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품을 많이 팔고 우정을 쌓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도 그냥 친해지지 않아요. 모였다고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한 번, 뭐 금요일 뭐 예배 뭐 한 번 그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갖습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친해지지 않아가지고 볼링장 가서 친교 모임을 가졌어요. 식사도 같이 합니다. 또 아이들과 어른들이 친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 자리를 또 만들었어요. 코로나도 잘 모일 때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4명까지만 허락돼요. 4명이 잘라서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함께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뮤지컬 보러 갔어요. 더북이라는 종교개혁 당시 때 어떻게 개혁이 일어났는지, 성경 한 권을 위해서 어떠한 목숨을 희생했는지 같이 보고 감동받고 또 같이 영적인 친교를 나눴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소그룹은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소그룹 중심주의 교회를 세우라는 책에 리더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윌러크릭 교회 소그룹 리더들과 코치들은 다른 집의 잔디를 깎아주고 아이들을 보살펴주며 교통편을 제공하고 양떼 필요한을 채워주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기 스케줄을 조정한다. 이러한 모범 없이, 이러한 어떤 사랑의 헌신 없이 소그룹의 사랑이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이런 헌신을 통하여, 목자들, 리더들의 모범을 통하여 소그룹의 사랑은, 친밀도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목장마다 말씀 묵상 모임을 갖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각 목장별로 매일 3명에서 5명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그룹 안에 영적인 사랑의 힘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아플 때 전화로 방문하고 또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랑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소그룹은 더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그룹 안에서 일어날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소그룹 안에 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진솔한, 진실된 소통입니다. 제가 어릴 때 손오공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오정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오정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가 늘 덮여 있어요.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손오공이 이제 잘 얘기하려면 이 귀를 이렇게 덮은 것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려요. 근데 사오정은 늘 보통 귀가 이게 다 막혔기 때문에 잘 못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사오정과 관련된 유머들이 등장했습니다. 패러디한 것입니다. 자, 그 패러디의 내용을 이제 한 편 하나 가져왔어요. 사오정 1, 2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오정 1은 백화점에 가요. 가면서 이제 둘이 방향이 같으니까 물어봤어요. 사오정 1이 사오정 2에게 야, 너 백화점 가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오정 2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 백화점 가는 중이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오정 1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미안, 나는 너가 백화점 가는 줄 알았다. 뭐가 안 되는 거, 서로 잘 안 들리는 거죠. 이 패러디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도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담이 생기고 소통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죄가 부부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소통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 동일합니다. 소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소통이 온전하게 회복돼야 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통이 온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오순절에서 말하는 그 120명이 나누었던 그 소통의 핵심이 무엇인가? 관계 공동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는 진실함으로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패보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더 혐오하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약점과 실패를 인정한다. 우리가 약점과 실패를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약점과 실패보다 내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더 혐오하고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약점과 실패를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릇만이 영적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타락한 그들의 영혼 이면에 깨끗한 샘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의 약점과 최악의 모습까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영적 공동체는 세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의 첫걸음은 진실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최악의 상태, 그 모습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 이 연약함과 최악의 모습이 더 혐오스럽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담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영적 공동체의 특징, 진정한 소그룹이 되려면 어떤 특징이 필요한가? 갈등이 생길 때 영적 우정과 영적 지도를 통하여 해결합니다. 영적 소통을 통해서 돌봄과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도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공동체가 문제가 갈등이 생길 때 처하는 방법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합이 있을 때 아합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그 문제를, 그 갈등을 진솔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 있음에 불구하고 영적 지도를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영적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것이죠. 오히려 자기 주변에는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갈등을 생길 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관계의 갈등을 친화성 아래로 감춥니다. 갈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당이나 어떤 규율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 관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인간 도구들이 성령 지도 아래 있지 않다면 원수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기의 고안물들을 시행하고 저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이 영적 공동체 아닌 것입니다. 진솔하게 직면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친화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추고자 합니다. 없던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공동체는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백하고 치유받는 공동체입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의 문제를 숨기거나 오히려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요만한데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 그곳에는 삼위일체적 삶에 대한 성찰이 없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이다. 영적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영적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비극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도움이 별로 없어도 맺을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관계에 만족하며 더 이상 깊은 관계를 열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초대교회 같은 소그룹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등장하지 않은 것이죠. 스카펙 박사의 평화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연합해서 팀을 이루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공동체,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집단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진정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려면 많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물꼬가 트인다. 구성원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게 된다. 나약함을 드러내도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솔직하게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드디어 방어벽이 무너진다. 우리가 공동체를 할 때 말씀 참 좋아요. 찬양 참 좋은데요. 기도가 은혜로워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을 얘기하게 될 때 서로의 담을 내려놓고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결과 소그룹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죠. 벽이 무너지면 사랑과 수용이 넘쳐나고 친밀감이 증가하면서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시작된다. 낡은 상처가 치유되고 낡은 분노가 용서되며 낡은 저항은 극복된다. 두려움은 희망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또 다른 특징은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 영적 공동체, 우리가 추구하는 소그룹의 또 다른 특징은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고백함으로 역설적으로 성령의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진정으로 고백되는 곳에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 11금 잘 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하지 않냐고. 저 세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세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습니까? 세리입니다. 누가 치유를 받았어요? 세리입니다. 누가 회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세리에게 그 회복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적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37페이지에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고백하였다. 마음을 겸비하고 그들의 불신을 고백했어요. 회개하는 심정으로.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아시다시피 누가 서로 높냐, 누가 더 예수님께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이렇게 싸웠어요. 그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진솔하게 고백하고 내가 그랬었다. 너한테 이런 마음을 품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면서 그 죄의 담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가장 친밀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으며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 아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꿈꿀 때 그건 단지 조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 공동체고 치유 공동체고 변화 공동체입니다. 자신 나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분의 정신으로 서로의 약점과 연약성을 인정하며 부족한 모습까지 포용할 줄 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길 바랍니다. 그냥 공동체를 소그룹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된 소그룹 안에 오순절 같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사랑과 소통에 주제하는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소그룹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소그룹이 가진 큰 축복입니다. 대그룹이 누릴 수 없는 장점이지요. 소그룹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넘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상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생명 있는 소그룹이 되려면 반드시 진솔한 소통이 일어나야 합니다. 진솔한 소통의 시작은 나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더라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의 시작은 언제나 리더가 해야 합니다. 리더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소그룹, 그 공동체는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소그룹 안에 사랑이 넘치고 진정한 소통이 넘치는 성령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넘치는 소그룹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나누는 사랑이 저 하늘 교제 같아서 늘 계속하도다. 주 보좌 앞에서 한 기도 올리고 그 넓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었네. 또 형제 사이에 보락을 나누며 한없는 사랑 넘치어 눈물도 흘리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척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과 치유가 일어나는 소통을 원하지만 늘 피상적인 소통만 했던 외식적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그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해주시고 서로 간의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피상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소그룹이 되기 위하여 진솔한 사랑과 소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늘 임재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자랄 수 있도록 로마닌다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